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명절 연휴로 보냈잖아요. 명절 연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쉼이 있는 한 주간이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이지만 굉장히 분주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족들을 챙기고 아이들 돌보고 멀리까지 다녀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또 어색한 친척들을 만나서 그들과 오랜 시간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 어려움들 힘들었던 것들 다 잊고 이제는 함께 믿음 안에서 또 한 주간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승리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복된 한 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여러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신없이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본능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분주하게 지나가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본능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분주함 속에 거할 때는요 한 가지 생각이 또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의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관계의 효율성. 네, 관계의 효율성. 이게 뭘까요? 관계의 효율성이라는 게 뭘까요? 네,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는 그런 느낌은 드시죠?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사람, 그리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만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또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바쁘고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스스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필터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인다? 나에게 편한 사람들, 그리고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그런 경향들이 더 쉽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고 나면 내 주변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나하고 성품도 비슷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외형도 비슷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아마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선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에게 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내 곁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거죠. 싫어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결이 많이 다른데 저 부류랑 엮이면 되게 피곤해질 것 같아. 그래서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마음의 문은 이미 슬그머니 잠가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헨리 타이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는요 따뜻하게 반응을 하고 외부 집단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계선을 긋는 본능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바로 이러한 본능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계선을 긋는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정결 예법이라는 거대한 벽 뒤에 숨어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하고 철저히 거리를 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놀라워야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편향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경계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베드로를 바꾸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장 34절과 3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죠? 다행히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PPT 안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본능을 거스리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진리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진리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의 외모 좀 어떠십니까? 네, 잘생기신 것 같으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네, 되게 막 빛이 나죠? 네, 배우자의 이렇게 뒤에서 후광이 막 나시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저 아내를, 저 남편을 사랑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갑자기 받았어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게 뭐라 그랬냐면 왜 이혼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거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혼 안 하세요? 자, 여러분, 사지선다형으로 드릴까요? 그냥 답을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네, 사지선다형으로. 첫 번째, 외로워서요. 두 번째, 사랑해서요. 세 번째, 목사라서요. 그것도 정답일 수 있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사지선다형 너무 어려우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게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2번? 네, 거의 대부분 2번이라고 확신하시죠? 제가 잘 살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떤 대답을 할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진짜 이혼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목사가여서 이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사랑해서 딱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질문을 하신 분이 감탄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휴,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부족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 다름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만 또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외모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냐면 얼굴을 취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은연중에 붙이는 수많은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벨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학력이나 직업이나 연봉이라는 그런 라벨들, 또 말투나 스타일이나 정치 성향이라는 그런 라벨들, 심지어 신앙의 연차나 봉사 경력이라는 그런 라벨들까지 우리는 이 라벨들을 보고, 우리가 매긴 그 라벨들을 보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분류해버리고, 분류가 끝나면 내 기준에 모자르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조절이 굳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우리의 그룹이 아니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노숙자였으니 얼마나 옷은 볼품없었겠고 낡은 옷이었겠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몸에서는 냄새도 났습니다. 그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우에 있던 성도들이 조금씩 자리를 옮겨서 그를 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자는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바로 그날 아침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으려 했다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스스로가 그어버린 그 경계선 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 기회를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세요.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취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고 양을 치는 한 목동이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들보다 훨씬 낮은 라벨값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화려한 라벨이나 스펙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분위기랑 좀 안 맞아라는 그런 라벨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를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사람 앞에 우리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경계선을 그으면서 그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을 초월해서, 종족을 초월해서, 모든 신분을, 남성과 여성의 그 성을 초월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경계를 허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마음의 교만을 한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편견의 벽을, 이 견고한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성격이 좋아지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관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억지로 참고 견디면 이러한 편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성숙해지면, 네가 더 노력하면 가능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편견의 벽을 허무는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이 경계선들은 내가 스스로 허물 수가 없어요. 이 경계선들은요, 오직 주님의 능력이,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요, 오늘 바로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을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다 잠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백성들의 주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계층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결론은 이어지는 43절에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선지자도 증언한다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전체가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임을 이야기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누구의 빛으로 삼아요?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경계선이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같이 좀 특별한 사람, 나처럼 좀 착한 사람, 나처럼 좀 나름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수용되고 믿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착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완악한 사람도 이 복음을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경계도 우리의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 뭔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뭔가 괜찮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나를 살렸듯이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세상이 세운 그 어떤 서열표도 힘을 쓰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복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억대 연봉자나 하루 벌어 사는 이나 박사학위자나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나 복음 앞에서는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감히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스스로 선을 긋고 그를 배척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닫아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도 내 핏값으로 산 내 잔치에 초대받은 주인공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도 내 잔치에 초대받은, 내 핏값으로 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주인공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4장에서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초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하자 그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검과 길과 산 울터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요, 처음부터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랑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전율이 돋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4절인데요. 이 한 구절이 기독교 역사의 물꼬를 바꾼 명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채 끝내지도 않았어요. 결신 초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령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손 드십시오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도 바로 이 베드로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차나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도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문을 열고 통과하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40절, 44절의 이 장면은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전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단정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낌없이 물밀듯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헬라어 언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그 단어 놀라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엑세스테산이라는 단어인데 정신이 나갈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랐으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고?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아마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기를 우리가 금하겠느냐라고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비수처럼 꽂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수용하셨고 당신의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거부하고 막아서겠느냐.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사람을 우리는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그들을 막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문 것은 단순히 죄의 담만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담, 계층과 계층 사이의 담, 그리고 우리와 저들까지의 모든 담들을 단 한 번으로 다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클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는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칭의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동일한 출발선에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특권 의식은 복음 앞에서는 결코 주장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일수록 그 은혜를 더 넓게 흘러보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처럼 어딘가로 보내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전혀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순종함으로 딱 한마디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제가 무사히 잘 넘기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그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됐겠습니까? 그가 이 곳에서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로마에서 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가 여기서 했던 모든 성숙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 로마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그렇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거는 경계선을 내려놓고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새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교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발로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추상적인 결심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아주 구체적인 순종을, 결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자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오기는 했지만 그가 그 먼 곳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꺼이 그곳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한 거예요. 이미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그가 용기를 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호의와 환대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호의를 베풀고 환대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이번 주 동안에 내가 은근히 피해왔던 동료들 혹은 어색해서 인사만 나누던 사람이 내게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정말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그렇게 딸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말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까지 힘들게 찾아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시간이 있으세요?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실까요? 아마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나하고 코드도 않고 별로 안 좋아하고 어색한데도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걸음과 그 멘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멘트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낼 때 가만히 우리만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꼭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누군가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조차가 힘들었던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새롭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후에요, 여러분 그동안 잘 인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나가가서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로하여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지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신 문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증인입니다. 문지기는 들어오는 사람을 검사하고 거릅니다. 그러나 증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8절에 참 따뜻한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있었던 가족들은 베드로를 환영하면서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만 열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베드로도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있었고 이방인과의 교제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계속 머물렀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 그 모든 경계는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성령을 받은 형제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편견과 경계를 부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C.S. 루이스, 영국의 문학자죠. 크리스찬 또
문학자로 많이들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겸손이 뭐라고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선을 긋는 것은요, 결국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요,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보다,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그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라고 믿고 선생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더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나보다는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내려놓고 조금만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와 담을 허무는 따뜻한 초대. 하나님은요, 이미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을 더 넓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문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 문 닫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저 문을 활짝 더 열라고, 열어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먼지기가 아니라 증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문을 여는 사역을 맡기실 때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여 올린 여러 가지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경계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고 수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중요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고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만족하면 되라는 그런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용납해 주시고 이제라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그 문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대로 초대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